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 불순종했던 거, 이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용서함을 받은 후에 전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하소서. 정한 마음 정결한 영 허락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하소서.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경건되게 묵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이렇게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시고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홀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25장 1절로부터 12절인데요. 1절 한 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명백히 새기며 이 험난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니 멋지고 그리고 신바람 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고 다니신 주의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어떻게 살지?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절에 보면 베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유대지방 제12대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부임하면서 첫 번째 방문한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자기 관할 지역 내에 예루살렘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곳을 먼저 찾아간 겁니다. 근데 우리가 1절 말씀에 보면 3일 후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역 총독부가 있는 그 가이사로로부터 부임하고 나서 하루만 쉬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로마에서 가이사라까지 가려면 배를 타고 열흘 이상을 가야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배를 탔습니다. 크루즈처럼 아주 큰 배도 아니고 바람에 따라서 노를 지어가는 이러한 배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딱 하루만 쉬고 가이사라에서 약 100km 정도, 요즘이야 뭐 100km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100km 가려면 뭐 이틀 3일 가야 되는 거리였어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을 방문한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만난 거죠. 근데 우리가 2절 말씀에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총독을 만나자마자 처음에는 우리가 만나면 덕담도 늘어놓고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을 고소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2년 전에도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 고발했지요. 사도 바울을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잔머리를 굴린 거죠. 그러는 가운데 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베스도 총독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총독님, 그 재판하는 관할을 좀 옮겨주십시오.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이쪽에 와서 사도 바울을 재판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 말은요, 원문을 보면 딱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니고 아주 계속해서 집요하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들에게는 꿍꿍이 속이 있었지요. 암살단을 매복시켜 놨다가 이제 바울이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에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암살단들은 2년 전에 결성이 됐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40여 명 테러 분자들이죠. 이들이 구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총독이 이제 처음 부임하였기 때문에 웬만하면 들어줬을 것입니다. 근데 이 베스도 총독은 이 사람들의 의도를 간파한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느낀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 감옥에 잘 잡혀져 있는데 왜 굳이 예루살렘 이 먼 거리까지 와서 재판을 해야 됩니까? 그러지 마시고 당신들이 좀 자유스러우니까 가이사라에 와서 재판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2년 전 이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결성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근데 2년이 흐른 지금 이 시간까지 전혀 변한 것이 없는 겁니다. 똑같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 계획을 세우고 그 악한 일을 차곡차곡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아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루에 몇 번씩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예배를 드렸다고 해도 2년 동안 200번 이상을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많은 이러한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삶에는 변화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도 바울을 증오했고 그 증오 때문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장계를 내고 그리고 중간에 암살단들을 매복시켜서 이번 기회에 사도 바울을 완전히 쳐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감히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들의 발상 생양아치라고 볼 수가 있죠. 아무리 그들이 많은 예배를 드렸어도 그들의 예배는 종교적인 형식에 불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예배를 드린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참된 예배자인가요? 아니면 거짓된 예배자입니까? 종교 지도자들 같이 오래전에 미워했던 사람을 지금도 계속 미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오히려 더 미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드렸던 그 많은 예배, 새빨간 거짓말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받으실 만한 예배인지 우리는 심각하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답변의 첫 번째는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영을 자라나게 하고요,
또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고,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의지를 꺾어 복종시키게 만드는 가장 아름다운 영적인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매주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 드릴 적마다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계신가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며 나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6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 베스도 총독은 예루살렘에서 약 8일 정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이사라로 되돌아가죠. 이럴 때에 대제사장 그리고 유력한 사람들이 총독과 함께 가이사라로 갑니다. 사도 바울을 본격적으로 재판장에 세워서 완전히 사도 바울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의도였어요. 우리가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들은 그럴듯한 말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을 지금 고속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결정적인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들의 고발은 사도 바울에 대한 시기, 사도 바울에 대한 질투, 모함, 이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요, 율법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나 그리고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어떠한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이러면서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노라 라는 말씀이지요. 이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던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100% 사람의 일이고 동시에 100%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이러면서 로마로 가게 된 이 사건 속에는 역사가 100%의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드디어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 바울은 애초에 머릿속에 그렸던 모습은 이러한 쇠고랑을 차고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유로운 신분으로 로마에 그럴듯하게 입성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아, 네가 로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친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바로 풀려날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2년이 넘도록 계속 갇혀 있어야만 했던 거지요. 이 바울을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나의 이러한 고달픈 상태가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약이 없다는 거지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로마로 가긴 가야 하는데 풀려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으니 애들 말로 미쳐버릴 것 같은 거지요. 아마 바울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로마로 가라고 해놓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 감옥에서 내가 있어야 된다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요, 기도하는 가운데 서서히 주님의 뜻을 찾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 아무래도 전에보다는 시간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변호사를 세우고 지금 고소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이 바울은 변호사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로마법을 연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시민은 황제에게 직접 상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순간 바울의 머릿속에 번쩍 불꽃이 튀면서 이때까지 짜국짜국 조각나 있었던 그 퍼즐이 짜 맞춰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석방이 되어야만 로마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황제에게 상소하여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는 길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왜 바로 저를 풀려나게 하지 않으셨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인 몸으로 로마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메인 몸으로 로마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노라 이 말은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말이 아니었고요. 오랜 고민, 그리고 많은 생각, 그리고 하나님 앞에 피를 토하는 기도 가운데 생겨졌던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는 거 꼭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만약 바울이 곧바로 풀려났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울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이 40명의 암살단, 바울을 그냥 둘 리가 없지요. 끝까지 추격을 해가지고 테러를 가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황제에게 상소하여 죄수의 신분이 됐기 때문에 24시간 바울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는 그 막강한 무장한 로마 병력들이 호위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당시에 로마로 들어가는 비용이 이게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세금으로 충당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안전하고 저렴하게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베스트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이 뭔지 압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갇혀 있고 그리고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 놀랍게도 고위층의 사람들과 계속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훗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잖아요. 이것이 바울이 로마에 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감옥에 있으면서 그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데 있어서 큰 초석을 이루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때 일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은 가이사에서 무작정 갇혀 있었던 일이었고요. 그리고 결박된 상태에서 로마로 들어갔던 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역사여서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 이것을 너희들도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답변은요, 여러분들의 삶이 고달픈가요? 힘든가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꿈, 이거 결코 흔들리지 말고 선포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하는 것마다 뒤집어져 그냥 모든 것이 꼴깍꼴깍 결박한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헤어나올 길이 없어서
시간이 완전히 멈춰버린 것 같은 이러한 괴로움, 한복판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는 거지요. 이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 이것을 붙잡으며 나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 인생에서 가장 힘든 고난 한복판에서 외쳤던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노라, 이 말은 비전의 선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다면 비전을 말하십시오. 그리고 꿈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비전대로 행동하십시오. 그렇다면 멋진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조주이시고 내 인생의 조각가이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금가고 조각난 인생을 잘 다듬고 빚으셔서 명품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꿈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 축구 월드컵 다음 주인가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남자 축구팀 주장이 손흥민 선수죠. 이 사람은 세계 최고 리그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토트넘 주장으로 뛰었던 사람입니다. 저도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선수의 그 영상을 보면 진짜 대단합니다. 아시아 선수 최초로 득점상을 받았지요. 엄청난 기록도 많이 세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늘 안타까워했던 것이 뭐냐 하면 우승컵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로파 리그에서 이 토트넘이 우승을 합니다. 주장으로서 우승컵을 높이 들어 올리면서 이 선수가 펑펑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승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우승 못했어도 너는 많은 기록도 세웠고, 그리고 득점 왕까지 되었고, 연봉도 많은데 그러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과연 이 손흥민 선수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죠. 저 돈도 많이 벌었고요. 그 돈으로 빌딩도 여러 채 사서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으니 나는 성공한 거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았어요. 축구 선수로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것이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것이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이 마침표를 찍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영광 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그럴듯한 천사의 방언을 한들, 아무리 이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고 한들 하나님 나라 입성을 하지 못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아무튼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증거하였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 마음속에 사무쳐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마음에 절절히 사무치기 때문에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의 삶은 아무리 상황이 뒤집어져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비전을 붙잡고 그 방향으로 전심전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답게 마침표를 찍어야 돼.
영적으로 승리의 컵을 들어 올려야 됩니다. 우리는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신 말씀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은혜가 사무치시고요. 참된 예배자가 되시고요. 그리고 주신 사명과 비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전진하셔서 우리 모두 큰 영광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른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6월달은 호국의 달이기도 하지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선현들이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피공로가 헛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보호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특히 북녘 땅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우리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지옥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복음으로 통일돼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돼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확실하신데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비전, 꿈 내려놓지 말고 우리의 주님을 의지하여 꿋꿋하게 나가기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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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합니다. 이 땅, 이 강산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이 강산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열들이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그 피가 헛되지 않도록 이 땅에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되, 어떠한 전쟁의 위협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시옵고, 아버지, 우리 북녘 땅에 우리 동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저희들이 굶주림의 사회방되게 하여 자유민주주의로 또한 십자가의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확실할지인데 주여, 저희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아무리 상황이 기가 막히게 전개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꿋꿋하게 전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지키기 위한 많은 순교자들의 영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목마를 사는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소배.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기 위해서, 또한 여러분들의 일터와 직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하나님 보호와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대물림 되어지는 질병이 사라지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이 복된 가정,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자녀들 강력하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대물림 되어지는 질병이 사라지게 하소서, 사라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6월달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 이 땅 이강산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지, 순교의 영이 있는 이강산 이 나라입니다. 어떻게 지켜낸 나라인데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견고한 38선 친지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되게 하시고, 시장 경제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영의 논리로 싸우고 있는 이 나라, 십자가로 갈등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어떠한 헌법 개정 시도도 막아주시고, 정결한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에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정결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아무리 상황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의 꿈 놓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가운데 비전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대장 예수님,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집안에 활개쳤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 질병, 우울함, 그리고 정신병, 언어폭력, 이러한 악의 세력들 들끓지 말게 하시고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신앙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공로가 늘 차고 넘치게 해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예물, 건축원금, 일천번제예물, 선교원금, 주일원금, 목장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생일 감사하여 강단에 꽃꽂이로 봉헌한 최두영,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손길도 있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물, 충성, 헌신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낌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 받는 복덩어리가 되게 하시고 요셉이 어느 곳에 있든지 요셉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불어 복을 받았듯이 이러한 역사가 저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축복의 문이 열려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정, 일터, 교회, 사업장, 재정적인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걸어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드시러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예배 끝난 후에 순장님, 방장님들은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